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또 내일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빠이시며 언제나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 배경으로 아내의 사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결처럼 야, 당신 참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힘을 냅니다. 내가 이런 역경도 이겨냈는데 어떤 어려움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분 또한 자신의 핸드폰 그 배경 사진에다가 사진을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배경 사진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본 또 친구들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남편 되게 사랑하는가 보네. 그러자 그 아내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용기를 낸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는 그 이유는 더 이상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라볼 소망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소망의 책입니다. 가장 절망의 때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절기상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바로 완성의 책입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은 바로 말세 중에 보통 이야기하기를 말세의 지말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분명히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지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가 바로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어떻게 공생의 그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의 책인 이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론만 안다면 내 인생의 미래가 장밋빛 미래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만 우리가 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인생의 과정에 굽이굽이 정말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그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후가 마지막 우리의 그 인생의 장면이 웃는 장면이라면, 미소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에 굽이굽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가정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함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만, 결론만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는 나아갈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절망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희망이 결국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봐야 이 삶이 이 삶이고, 내일이 되어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은 똑같을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진전은 없다. 만일 이런 결론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면 누가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러므로 이 결론의 책인 오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밋빛 아름다운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성경은 가까이 하면서 계시록은 뭔가 개운치 않는, 개운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는 분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6주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또한 다른 성경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덮어놨다.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려고 하면 뭔가 깨운치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는 이단들이나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광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우리의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단들의 주 교과서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결코 성도의 삶 속에 멀리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 더불어 똑같이 가까이 해야 할 성경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누구요? 두 번째,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성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속에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또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론만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의 마지막 모든 이야기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고 과정은 힘겨움과 이렇게 높낮이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수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잘 살았더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이 마지막 잘 살았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는 인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여러분 또한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또한 제목인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심각한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지상에서조차 살지 못한 채 마치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 카타콤, 땅 속에서 일생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채 나중에도 눈이 태야되어서 실명할 만큼 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나를 위해서 땅 속에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만큼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인 세상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나약하게 보이는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 지금은 어렵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10대 큰 박해를 10번의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그 박해가 심각했던 시기는 바로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로마 시를 불태우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지었던 미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찔렀다. 로마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시를 불질렀다라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돌리게 전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차마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사자를 일주일 정도 굶주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려 뜯겨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횃불로 삼아 불을 피우고 그 안에서 희낙낙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심각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로의 박해는 약가였습니다. 네로의 다음의 왕인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보통 일컫는 이 황제는 네로의 황제와 이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각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다른 모든 이민족을 자신이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한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절하도록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시저 황제만이 로드 주님이다. 이 선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박해는 로마 안에 그 지역적으로 그 지역 내에 박해를 가해왔지만 이 잔혹한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는 아주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에 걸쳐서 제도적인 박해로 사회적이고 제도적으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9절 말씀처럼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0세에 가까운 노인인 이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놔둔 것은 바로 휴가차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00세 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진 그 나이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로마 제국은 그를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 돌을 깨는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현실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한 이 박해 앞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당하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야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굼틀거린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찍소리도 내지 않고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고난을 잠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황제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박해를 가한 것일까요? 바로 로마 황제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왜 우습게 여기며 장로를 장 노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수많은 그런 조롱하고 멸시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오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들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진정 그들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 또한 먼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녕과 평안을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또 민족에게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바로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황제의 이 동상 앞에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강요에 이기지 못한 채 또한 시저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어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는 추방되어지고 순교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묵묵히 그들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현실 앞에 이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미티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 마치 자신의 자녀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신처럼 그들 눈앞에는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부모 앞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는 무능하신 주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배교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네로가 진정 역사의 주인인가?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하게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가해오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과연 역사의 주인인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뿐인 나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면서까지도 붙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신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이 고백 한마디만 한다면 얼마든지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사회적인 매장과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시저만이 황제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하면 호의호식의 길이 열리고 그의 사회적으로 길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지만 평안과 또한 정말 아름다운 길이 열리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갈림길에 우리가 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황제의 시기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어둠이 빛을 삼키고 비진리가 진리를 짓밟고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은 그 시대,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 그들은 부를 수 없는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신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이시며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이 창조주여 마지막 완성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에게 주님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또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또한 다스린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진을 만드십니다. 주님은 지진을 또한 주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가뭄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또한 홍수를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의 그 능하신 주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이 땅의 6만여 한국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절망과 공포와 낙심과 두려움이 있던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은 일깨워 주심을 통하여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요한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리 부를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잔치는 과연 끝난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실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곳곳에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모든 현실 속에 과연 이 대한민국의 잔치는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위기처럼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며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왕같은 거룩한 제상 나라로, 제상의 나라로, 제상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 자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없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은 거대한 세상보다, 나를 삼킬 듯하는 거대한 세상보다 그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내가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가정 속에 내가 함께하며 너희 교회 속에 함께하며 너희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4년의 저의 일기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행하신 사역이라면 제 2기의 사역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시기에 지금 저는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어찌 사람이라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듯합니다. 끊임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뭐 걱정이냐? 네가 24년의 목회를 하면서 네 입으로 했냐? 내가 이끌어오지 않았냐? 너의 미래 또한 네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미래이고 너의 소망이기에 너는 오직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돼.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주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미래가 염려가 되어지고 미래가 때때로 불투명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 뭐가 걱정이냐?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